오늘은 2020년 8월 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이 되고 또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그 개요를 잠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였죠. 바울이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로마서의 네 번째 부분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성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함께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떼어서 읽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주 자세하게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다룹니다. 7장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다룹니다. 8장은요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8장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함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옛 성품, 제 몸 이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 두 문제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몸 또는 옛 성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육신 또는 옛 성품 또는 제 몸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 알라, 두 번째 여기라, 세 번째 드리랍니다. yield 또는 양보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점을 다룹니다. 알라, 그리고 또한 여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봤는데, 그 알라는 단어가 1절, 6절, 9절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 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배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의무는 언제나 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진리들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진리들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진리는 뭐냐? 우리가 침례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 그리고 부활에 있어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담과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는요, 우리는 죄, 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의롭고 또 따라서 칭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신칭의는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론적인 또는 법적인 그러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칭의의 개인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을 때 우리도 묻혔습니다. 옛사람이지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3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죽었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죄를 계속해서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죽음이라든지 장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진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주 얼치기 삶을 사는 사람, 비트위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처럼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은 믿지만 부활의 그 능력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 사람에 대해서 또 옛 생활에 대해서 옛 성품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무덤에서 나온 그를 이제 수의를 벗기라.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는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그 문둥이 시몬 집에서 이제 만찬을 즐기실 때 그 나사로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 다시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질문한다면은 그는 아마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죄는요, 아주 무서운 그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인간의 몸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섬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죄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건 중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실 수도 있고 사탄이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컨트롤 당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그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극히 일부의 예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있죠. 그 사탄은요, 우리의 그 옛 성품 속에서 언제나 그 틈을 찾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요, foothold.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유혹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쓰러뜨릴까? 그 루프홀이랄까? 아니면 풋홀드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성품은 죽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신, 제 몸, 옛 성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두 번째, 알다. 첫 번째는 알다, 두 번째는 여기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여기다, 영어로 reckon이죠. 여기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느끼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원래 여긴다는 말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aith in action. 그러니까 주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내 느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것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고, 살아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진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걸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보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알고 믿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